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장자,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성도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의 축복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은 성도 되고 싶어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도 삼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인 성도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은 그 축복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귀한 것 많이 있고 귀한 것은 빼앗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들도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그 조그마한 아이들이 힘을 다해서 쥐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그냥 우리가 던져버리고 쉽게 놔버린 것도 있지만은 정말로 귀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명예나 물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형제라도 부모라도 아내라도 남편이라도 고발하고 고소하고 싸우면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명 떠나려고 하면은 사실 다 부질없는 것이 되어지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이 세상에 귀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체험한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은 이런 것들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여러분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성도라는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바 축복을 감사히 받아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많은 성도라는 이름도 받았지만은 또한 여러 가지 직책과 직분도 받았고 또한 사명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나의 삶의 터전 속에서, 그리고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런 주신 직분과 직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려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소홀하게 여기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은 우리의 이 귀하고 좋은 것들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짧은 2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약하고 부족해도 누구든지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하늘의 은혜는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약하고 부족해도, 내가 비록 실력이 없고 재능이 부족해도 누구에게 맡겨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열심도 없고 충성도 없고 감사도 없는데 재능만 뛰어나다고 해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재능이 부족해도 또한 몸이 연약해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약해도 마음속에 충성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감사를 다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하면은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맡기셔가지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몇 가지를 여러분과 제가 본문 속에서 보면서 우리는 이 아름답고 복된 성도의 축복, 이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직책들을 잘 감당해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장자권의 기중성을 한번 살펴봅니다. 장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아파르케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자궁을 처음으로 연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대 셈족은 장자는 신에게 속했으므로 신에게 바쳐야 한다고 믿을 만큼
장자라고 하는 자리를 아주 귀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제물을 출애굽 사건과 결부시킬 만큼 장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종족의 범위 내에서 장자에게는 일정한 우선적인 지위와 누구에게나 소중함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언제나 신성함을 유지하며 그 종주권이 대단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장자의 권리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반면에 책임도 매우 중차대하며 그리고 그 가문의 계승권을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족장시대 때는 한 족장을 따라서 가문이 함께 다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살면서 그 세를 가지고 힘을 다해서 살아갔잖아요. 그럴 때는 그 모든 것들의 계승을 누가 받냐면은 장자가 다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장자는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자기 가문, 자기 족장을 잘 지켜가고 잘 보호하고 이끌어가야 될 중차대한 책임이 또한 족장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유산을 분기할 때는 언제나 다른 아들들보다 배를 소유할 수 있었고, 특별히 고대에는 장자는 특별한 축복의 자리로 믿었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장자로 태어난 루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며 귀히 여기고 오히려 레아는 미움을 받은 셈이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긍휼히 여기시고 잉태와 해산의 축복을 주셨으나 라헬은 생산을 허락받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잘나고 건강하고 인물도 좋고 실력도 좋고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라헬과 레아가 있는데, 라헬은 얼굴도 이쁘고 인물이 괜찮으니까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아마 인물이 조금 라헬보다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아마 머리가 부족하기 때문인지 몰라도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태문을 열어주셨냐 하면은 레아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그를 위로하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비록 연약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자녀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까닭에 레아의 몸에서 태어난 첫 아들이 곧 루벤이요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로다. 레아가 얼마나 큰 서름을 받고 사는데, 그런데 제일 기다리던 아들이 누구의 몸에서 낳는가 하면은 레아의 몸에서 낳았어요. 근데 그것도 그때 아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길 때 첫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보라 아들이로다 하는 그런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야곱 곧 이스라엘의 자랑스러운 첫 번째 아들이 된 것입니다. 또한 르우벤 지파의 조상이 된 셈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장자권을 빼앗긴 르우벤을 우리는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12명이나 되는 아들들 중에서 첫 번째 어머니의 자궁문을 연 첫 아들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엄청난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온 사람이 바로 르우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처럼 감사하게 얻은 장자권을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으니 얼마나 이게 애석하고 온통할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은 받았으나 그 직분으로 인하여 받을 축복을 놓친 성도들이 얼마나 참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 그런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참석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겨주신 것은 성도로 맡겨주시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또는 교구장, 구역장
또는 무슨 직책들, 교회 안에서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방송실 또는 반주, 여러 가지 직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축복하시고자 이런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맡겨준 그 일을 충성을 다해서, 지난번 헌신과 충성을 말씀한 것처럼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해 주시고 그 자리를 더욱더 빛나게 해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장자의 엄청난 축복을 받고 태어나서 아들이 12명인데 11아들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온 루벤이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습니까? 성경 속에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거룩성의 상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성이 상실되면은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자리도 뺏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는 추하게도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습니다. 즉 야곱의 첫 비라와 통관하였으니 그 서모 비라를 택함이라 범함이라고 창세기 35장 32절에 말합니다. 이 천추에 씻지 못할 추행은 부친의 분노를 살 뿐더러 장자의 명분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거룩함은 성도의 특권을 유지시켜주는 필수의 조건입니다. 교회가, 늘 말씀하지만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뭐냐 하면은 거룩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건물과 다르게 지었기 때문에, 꼭 교회처럼 지었기 때문에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는 좋은 악기, 좋은 자리에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교회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예배 처소가 어디 됐든지 간에, 물론 좋은 장소에서 드리게 된다면 더욱 좋겠지만은 어디가 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교회, 그 성도의 거룩성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거룩성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장자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루벤은 거룩성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거룩함은 성도의 특권을 유지시켜주는 필수 조건입니다. 교회가 복을 받는 데는, 교회는 반드시 복을 받은 자리예요. 복을 받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교회가 거룩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된 자가 성도이지 않습니까?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가 거룩을 상실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직분도 빼앗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받게 되는 복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더럽히지 아니해야 됩니다. 오늘 이 아버지 야곱은 아들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더럽히게 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살면서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우리가 차지하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게 되는 이런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루벤과 같이 장자의 절대적인 축복을 타고났지만은 하나님은 그 장자의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아 주고 말았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거룩한 생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에 그 더럽힘을 받지 않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소홀하고 경히 여기는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과 제가 이 말씀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이에 앞서서 에서도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 아우 야곱에게 팔았으므로 그만 장자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에서는 그냥 태어난 것이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냥 태어난 것이 크게 복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습니다. 왜 그러는가? 성경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여기고 경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배고픔 하나 달래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팔아넘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책을 소홀하게 여기고 경히 여기는 겁니다. 저는 매주 저에게 모르겠어요, 한 1년 가까이 매주 문자가 오는데, 광주에 있는 어떤 분이 교대 총장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문자를 아마 저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몇 사람들한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문자가 오는데 뭐라고 문자가 오냐면 존경하는 이상덕 회장님 그렇게 해가지고 문자를 보내요. 물론 보낸 사람이 보낼 때는 좀 높여주기 위해서 보낸다지만은 제가 볼 때는 나는 회장이 아니에요. 나는 목사님이니까 만약에 목사님이라고 했다면은 그 문자를 좀 자세하게도 보고 내가 문자에 대답이라도 좀 했을 거예요. 한 번도 문자에 대답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써진 내용이 그 말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사실상은 이게 들려진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어느 것이 더 귀하다고 믿습니까? 이 성도라고 하는 직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또는 교사, 또는 성가대원, 이런 것들 얼마나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다른 세상에 나아가서 계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그렇게 올라면은 계급이 올랐다고 여러 가지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승진됐다고 춤을 추고 합니다. 사장이 아닌데도 사장님이라고 부르면은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님이라고 부른대, 장로님이라고 부르고 집사님이라고 부른대, 목사님이라고 부른대, 이보다 세상에서 더 복되고 좋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루벤은 12명의 아들 중에서 장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경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축복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말았고 그 축복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성도의 축복은 천국입니다. 성도의 우리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명예와 이 세상의 어떤 물질로도 이 자리를 무엇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성도라는 이름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들을 때,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들릴 때 얼마나 우리가 울면서 감사하고 감격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소홀하게 여기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성도라고 하지만은 이 귀한 직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 사람들인 그 자리를 아무것도 아니게 여긴 것 같아도 나는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이 일에 충성해야지. 그래서 충성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육적 장자로서 성품이 자비하고 여러 면에서 탁월하였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은 사실상 알고 보면은 육신적으로는 자격이 그럴 만합니다. 왜냐하면은 요셉 팔아먹을 때도 르우벤이 큰아들이라 나서서 야,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했던 사람이 르우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장자로서 성품이 자비하고 여러 면에서 탁월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무리 탁월하고 재능이 뛰어나도 거룩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축복을 경히 여겼습니다. 결국 빼앗기고 말았어요. 여러분, 재능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잘한다고 자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직분, 이 귀한 성도라는 이름을 소홀하게 여기면은 절대로 축복의 자리에 임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흉측한 범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그는 장자권을 빼앗겼으며 그의 후손들도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중 연약함을 면치 못하여서 출애굽 후에 여리고 동편에 있었던 인구조사에서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가장 숫자가 작은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르우벤 지파가 됐어요. 왜 그랬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는 장자의 명분을 차지한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요셉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세의 아들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세의 아들들은 엘리압부터 딱딱 들어올 때 보니까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딱 아주 그냥 왕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왕권이 돌아갔습니까? 8번째 아들인 마지막 막내인 다윗에게 왕권이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는가를 오늘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강성한 지파였으나 그렇다고 장자권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장자의 명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입니다. 시므온과 유다, 레위 등도 다 실격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장자권이 요셉 지파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누구냐 하면요, 요셉은 그 형제와 그 아버지를 도탄에서 구출한 자가 바로 요셉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 12아들들 중에서 12아들 중에서 가장 믿음으로 살고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장자가 누구냐 하면은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재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몸이 건강해서가 아니라, 자비가 많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뛰어난 자에게 하나님은 장자의 축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장 믿음의 장자였고 아버지에게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12아들 중에서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하고 아버지의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준 효자가 누구냐 하면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도 이상하게도 바꾸어서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귀한 것 많지만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얻었으며 존귀하신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았으니 이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첫째, 성도의 축복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라 그렇게 축복에 내려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빼앗긴 장자권과 얻게 된 장자를 보면서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철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결국 그 축복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바 축복을 감사히 받아서 충성을 다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면은 그 반석 같은 자리도 위치도 누가 감히 내 자리를 넓혀, 누가 내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어 라고 자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빼앗아서 약한 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약하고 부족해도 누구든지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하늘의 은혜는 내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직분, 성도라는 직분 감사하면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루벤은 12아들 중에서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그는 거룩성을 상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천주에 씻지 못할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자가 되어버렸고, 요셉은 11번째로 태어났지만은 믿음으로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서 부모를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11명의 자녀들을 다 제치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로 주신 이 귀한 직분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